할렐루야.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 길게 쉬고 여러분들 잘 쉬셨죠? 예, 근데 또 중간고사 시즌이라고 들어가지고 약간 표정이 약간 어둡고 많이 지쳐 보이는데, 오늘 찬양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주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못 온 친구들도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크고 작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그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제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에 속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또 추석이 잘 이렇게 또 여러분들 길었잖아요. 연휴가 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친구 확인하시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자, 오늘 좀 이제 우리 체린 누님 좀 헷갈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 하 17절에서 19절까지거든요. 열왕기 하 19장. 네, 열왕기하 19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19절. 네, 열왕기하 19장 17절, 19절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7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 남유다 왕의 이야기 우리가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연합 예배 때문에 못 나눴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등장했던 남유다 왕 누구였죠? 그죠?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이제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에 대해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13대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사기당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정말 뭔가 상세 페이지에 물건을 보고 샀는데 그거랑 전혀 다른 퀄리티의 물건을 있다거나 그런 걸 구매해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알리익스프레스 해요? 알리 못 사죠. 직구 못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사님이 요즘에 이제 정말 유행하는 요즘 이제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즘에도 한창 성행하는 게 뭐냐면 그 왜 한 20만 원짜리 물품을 이제 사잖아요. 20만 원짜리 물품이 있는데 그 20만 원어치의 제품이 알리에서 보면은 한 몇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 그걸 이거 왜 이렇게 싸? 해서 사면은 그 20만 원짜리의 제품의 사진이 인쇄된 A4 용지가 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막 쓰는 뭐 다른 부속품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막 뉴스에도 막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살짝 개인적으로 그걸 가격부터가 이미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왜 사?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그 거대한 한 메가 플랫폼은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수 시장을 대상으로 엄청 규모가 커요.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뭐 마동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고를 할 정도니까 그렇게 속일 리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싸네,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최근에 전사님 주변에서도 전사님이 속해 있는 동호회 사람도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뭐 이상한 물건을 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속는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 여기가 그렇게 나를 속일 리 없다, 나는 그 믿음에서 속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도요, 이러한 포인트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히스기야 하니까요, 전선생님이 나눌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 왕적 행적을 보니까요,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요거, 믿음은 속지 않는다 라는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의 인생에서 속지 않았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추릴 수 있어요. 그의 인생에서,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그가 속지 않았던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 속지 않았다.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이 히스기야가요, 첫 번째 먼저 그 인생에서 속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에게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전에 괄호해뒀는데 부모에게 속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포인트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뭐 너무나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라도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길러준 부모님의 노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살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을 따져, 뭔가 실리를 고민해. 이거 하면 내가 얻는 게 뭐지? 그리고 뭔가 현상적인 걸 바라봐요.
여기는 뭐 환경이 좀 그래서, 여기는 좀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염두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에게 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전사님이 표시해 놓은 게 있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전사님은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요 그 단서가 너무 분명해요. 근거가 너무 분명해요. 맹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의적인 의미에서 뭐 도덕적으로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봤을 때는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래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믿음에 기초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냥 일단 부모님 말 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죄로 이끄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죄로 이끄는 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운더리가 뭐냐? 주 안에서예요.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 전사님이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앞에 있는 아버지 아하스 어떤 사람이었죠?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하스는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지금?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고요, 성전 출입 못하게 봉쇄해버린 사람이에요, 아하스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 닮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보세요. 이치로 보세요. 부모를 따라 사는 게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래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 안 당했을까? 야, 하나님 믿는 거 좋아, 성전 좋아, 근데 인생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가스라이팅 안 당했을까? 이 아들이, 자식이?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가정 환경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기본 토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토대가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로부터 뭔가 우상 숭배에 대한 합리성을 가진 그런 섞인 말들, 그런 멘트, 워딩, 그런 거 듣지 않았겠어요? 전 들었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그때 바로 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성전문 닫아놓은 거, 아버지가 막아놓은 그 성전문 다시 열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아버지가 깨트리고 부숴놓은 그 성전의 기구들, 이 사람이 다시 복원했어요, 히스기야가.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뭐 때문에를 떠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그 모습을 닮아가잖아요, 사람들은요, 자식들은요.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망쳐놓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회복만 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보기에 그냥 좋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엎드려서 예배해요.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거 엄청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라본 게 있어요. 그 와중에서 정말 전사님이 이게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바라본 게 뭘까?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을까? 가정 환경이었을까? 아니요. 히스기야가 바라본 건 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조상, 아하스의 조상, 조상의 올라가서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 다윗돈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한 말이죠? 그 말? 부모가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붙잡은 게 뭐냐? 다윗의 자신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히스기야는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 부모의 주입식의 그 가스라이팅 이런 거 전혀 이 사람에게는 영향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번 주 WT 월요일에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얘 잘했어. 얘 착하게 잘했어. 하나님 잘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얘기해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뭘 붙잡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역대하 29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의 업적을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걸 쫙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요, 성전을 회복하고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때요, 그가 어떤 기준에서 하냐면요, 선의에서 하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뭐를 기반으로 했느냐? 다윗이 말한 대로, 말씀이 기록한 대로 레위 지파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요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건 뭐냐?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 10대잖아요. 아직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어릴 적부터 뭘 해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뭐 그냥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의도가.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 다른 거에 막 바뀌고 설득당하고, 여러분 그거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때요? 다윗의 모든 행실로 행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후로 남유다의 전후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교회 좋은데 좀 적당히 해, 네 할 일을 하고서 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어도, 엄마 미안한데 이 믿음은 엄마한테 받은 믿음이 아니야. 미안한 얘기인데 이 믿음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야. 엄마가 좌지우지할 그게 아니야. 아빠가 좌지우지할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나도 엄마 사랑하지만요, 엄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프라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전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거에 반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은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은요,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관계에서 속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속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속지 않은 것, 상황에 속지 않았다. 따라해 봅시다. 상황에 속지 않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사람에게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지 않은 거, 상황에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물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실수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의 살아갔던 가정 환경에서 얻어진 습관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아하스가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가 누구에게 원군을 요청하냐면 아수르의 그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가 잘못이야. 이때부터 아수르가 계속 괴롭혀요. 계속 남유다에게 관여하고요, 신경 쓰이게 하고요, 짜증나게 하고요, 쳐들어오고요, 막 그래요. 그때부터. 근데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쓸어다가 거기다 바쳐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남유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도 아버지처럼 실수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요, 성전에 있는 은,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감싸 있는 금 다 긁어다가 아수르한테 주면서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자라온 환경이 있잖아요.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받고 후퇴하는 척하다가 다시 선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처럼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에워싸임 당한 거예요, 아수르의 그 나라의 국가에.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서 얼마나 현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수르의 왕의 신하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랍사게가요,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WT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편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한번 여러분들 이 글씨를 보세요.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게 하겠다라는 말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한테 속지 마. 네 속지 마. 여러분, 이 랍사게가 얼마나 이 여론전을 잘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히스기야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벽에서요, 히브리 말로, 이 사람은 아수르기 때문에 시리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 말도 엄청 능통해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 해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가요. 얼마나 지독한 이 여론전의 대가인지 몰라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백성들 밑에부터 흔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랍사게가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시리아도 구원하지 못한 여호와가 남유다 구원하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못한 이 여호와가 남유다 구원하겠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사마리아 얘기를 할까요?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참 상황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랍사게가 와서 이렇게, 야, 사마리아도 구원하지 못한 여호와가 너네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대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지도상에 없어진 상태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참 여러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랍사게의 말이 너무나 100번 옳은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요 다 아시리아에 다 삼켜진 상태예요. 그런데 뭐 너네 하나님 믿는다는 그 북이스라엘 봐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네 하나님 뭐 구원했냐? 못했잖아. 너네라고 다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한테 속지 마. 상황을 봐, 상황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좀 봐. 현실을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요 우리 그 상황을요 잘 만들어가요. 정말 하나님 못 믿게 잘 만들어가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 아하스처럼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 이 편지를 이 랍사게가 준 편지 보낸 편지를요 손에 꽉 쥐고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쫙 펼쳐놔요. 사진 한번 볼까요? 쫙 펼쳐요. 쫙 펼친 다음에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걸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한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빨간 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몇 초만 여기까지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훈 형님 이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뭐에 대한 내용 같아요? 혹시? 무슨 내용 같아요? 은상 형님? 고민을 했습니다. 예. 무슨 내용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 우리 상인 형님 뭔 얘기 같아요 이거? 그냥 무슨 얘기냐면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상황을 보니까요 랍사게가 한 말이 맞네요. 랍사게가 한 말대로 진짜 이 나라들이 다 아수르에게 삼켜졌네요. 물론 우상 숭배인 거 알겠어요. 우상 드린 거 알아요. 아는데 그 다 멸하는 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상황을.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 여기가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요 갑자기 하나님한테 구원해 달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상황을 좀 보세요. 진짜 이렇게 됐잖아요. 랍사게가 한 말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이 이제라는 거를요 이렇게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이 이제를 어디로 가지고 갔죠? 19절에 맨 앞으로 가져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래의 원어로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가 먼저 와요.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먼저 앞으로 와요.
이제가 먼저 와요. 근데 이 이제 전사님이 여기에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아타라는 뜻이 지금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정말 새겨주고 싶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이제부터는, 그리고 뭐뭐인 것에 반하여. 뭐뭐인 것에 반하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요. 그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 상황이 정말 저들이 말한 대로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는 상황에 속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문맥을 봤을 때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는 상황에 속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겠습니다. 대세에 속지 않겠습니다. 국제 정세에 속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 주님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신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순하게 땡깡 부리는 건가요? 구원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바로잡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상황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선대 아버지 그런 적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그냥 의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어디 하시겠죠 이런 의지의 수준이 아니라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남유다의 전후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가 상황에 속아서, 상황에 취해서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인 적도 있어요. 그의 행적을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주목하게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전사님은요, 히스기야를 뭐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너무 이 사람이 저지른 그 교만함의 그 열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막 상황에 막 자꾸 막 이렇게 속으려고 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믿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들을 관료들과 펼쳐놓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고민하게 해요.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 진짜 믿음이요, 상황에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상황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 뭐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상황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요, 사람과 타협하지 않게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내 믿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이 뭘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전사님이 경험해봐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정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열왕기하 19장 20절 그리고 20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하신 공통된 반응. 그게 뭐냐?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너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내가 알아. 너가 어떤 문제로 나에게 기도했는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전사님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요, 히스기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순종하게 하셨구나, 라는 게 전사님 묵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의 인생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두 가지를 속지 않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은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두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두 가지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세요. 아수르 군대가 막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 편지를 펼쳐놓고 막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데요, 그 18만 5천 명이요, 다음날 아침 되니까요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냐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왕의 장막에서 이렇게 딱 나왔는데 다 누워 있어요. 다 차게 식어 있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냥 나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아수르로 귀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수르 왕에게 하신 말이 있어요. 전사님이 코멘트에도 얘기했거든요. 우리 쿼트 코멘트에도, 네가 감히 누구에게 눈을 부릅뜨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요, 눈을 못 떠요. 뭔 얘기냐? 그렇게 귀국을 했잖아요. 아수르 국가로 귀국했잖아요. 거기서 암살당해요. 눈을 못 떠요. 그리고 반대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막 정말 울면서 기도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얘기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요, 여러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거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죽음과 생명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히스기야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왜 속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상황에서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그거 버려야 돼요. 내 상황은 너무 서글퍼, 그래서 나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성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나 하나님 잘 못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상황에 속지 마세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믿음은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따른 내 심신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래프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까 말했죠,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상황을 이겨요. 믿음은요 무조건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지 마, 하나님께 속지 마 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사상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2025년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그냥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믿음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신 사람은요, 상황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요. 눈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님만을 향해 내 모든 것을 펼쳐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펼쳐두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만 바라볼지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우리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속고 사람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요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을 하지 못해요. 그걸 되게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누가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한순간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버린 아버지, 성전 문 닫아버린 아버지, 성전 김을 다 부숴버린 아버지, 여러분 그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소한 것도 다 좋아요. 여러분, 그 문제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답답함과 모든 것들 다 펼쳐놓으세요. 그리고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내 삶에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심중 가운데에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내 인생의 전과 후에 하나님을 이토록 의지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펼쳐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가정의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나에게 처한 그 상황과 문제들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펼쳐놓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과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옳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이거 모든 것들을 성전의 기물들을 뜯어다가 합의하며 주여 아버지 그것을 합리화하며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 계신 성전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아가 주여 아버지 내 모든 것들 주님 믿음을 주님 토로하며 아버지 문제를 내려놓고 펼쳐놓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가 나에게 기도한 대로 내가 이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복음의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문제를 펼쳐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로 아버지 모든 문제를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 나를 올바른 정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이 아니요 사랑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상황을 듣는 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를 듣기로 이 모든 문제들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그 진리와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떠한 내 상황에 대비되는
내 상황의 상태를 뭐 잘 나가면 내 믿음이 좋은 거고 잘 안 되면 내 믿음 안 좋은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생각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 내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전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으면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물론 부모로부터 얻었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던 그 습성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인생을 펼쳐두고 다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이 오늘 히스기야만의 음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주신 음성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킹스키즈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눈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갖기 원하며 상황을 듣는 귀가 아니라 상황에 귀 기울이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귀로 아버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속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배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리 조금 일찍 좀 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그 공동체인 게 맞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바노 하면서 뭐 그냥 하는 그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 예배 시간에 한 5분 전에라도 조금 더 서둘러서 이렇게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요. 그 예배의 분위기를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다르게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26년도에 진행할 그 W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요. 우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깊게 역사가 좀 있거든요. 그것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이렇게 고백하면요, 그게 더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 시작 전후로 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이게 단순한 어떤 고백이 아니다. 이걸 좀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그 유재석이 나오는 그 틈새 딱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그 잠깐의 텀이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학원, 학교에서 학원 이렇게 가는 그 잠깐의 텀에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좀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간단하게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하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뭐 없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보통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 좀 안면을 좀 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계 전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해주고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담소하다가 이렇게 좀 그 틈에 저희가 데이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야지, 누구랑 같이 있나, 누구랑 같이 학원을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 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놀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실 때 좀
그 스케줄을 좀 한번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 잠깐 이렇게 한 5분 이렇게 시간이 되는지, 틈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그 시간에 여러분한테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요거는 이제 햇살 찬양팀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든 공동체 얘기지만 WT를 그래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셔야 전사님이 이 WT에서 안 하는 얘기들 좀 할 때가 있고 이걸 추합한 얘기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사님이 설교가 좀 와닿으려면 피부에 와닿으려면 여러분들 WT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 또 우리의 부족한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믿음이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다짐하고 갑니다. 깨닫고 갑니다. 믿음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어떤 것에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저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이 믿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힘써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